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로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직접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두 기관이 있어요.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교회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둘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무너진 가정의 행복, 가정의 사랑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주는 이 두 기둥,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까? 자, 교회를 먼저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희생의 대가. 그래서 교회는 그 희생의 대가로 치러진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 사망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인생의 안식처, 우리 인생의 피난처, 교회는 승리를 안겨다 주는 승리의 보금자리예요. 자,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 그래서 자,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가지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정성, 하나님의 그 손끝에 그 모든 사랑이 집중된 그 손끝에 그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게 가정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 학자들이 써놓은 걸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학자들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좀 어려워요. 좀 쉽게 전해 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적인 존재. 자, 우리가 지정이 그건 뭘 얘기해요? 인격을 얘기하거든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죽지 않아요. 불멸.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교제권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이겨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갯돈 모임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자,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에게 있지 않아요? 천사에게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가 높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파괴되면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부부됨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걸 못 느끼세요? 제가 결혼한 지 27년, 이제 27년 지났거든요. 여전히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걸 하나님이 줬으니까 신비로운 걸 웬만하면 경험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자, 여러분 부부가 되는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 신비로운 부부됨으로 가정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는 신비로워요. 왜? 그냥 보세요. 엉망진창인 것 같이 보이는데 제일 소중해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은데 가정에는요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다 적도록 고생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가요. 이상하잖아요. 돈 벌어서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요. 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집에 안 가는 사람 있나? 어디? 저기? 스카로 가요? 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정,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한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평생 안 지쳐.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부가 하나 되게 하는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신혼집으로 뭘 줬죠? 에덴 동산을 따로 창조하셨어요. 창조 중에 창조가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부부된 그 가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부,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바쁘게 힘들게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요? 인생 출세를 위해서 대학 들어가려고? 그럼 불행해집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요. 완벽했거든요. 1000명의 부인에게 전체의 집을 지어줬어요.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매일같이 수십만 한 끼에 먹는 식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만 마리의 막 소와 양을 잡고 한 끼에 먹는 식사가 엄청난데 매일 배부리 먹고 매일 금은 보화로 치장하고 매일 여러분 비단 옷을 입고 살았지만 다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가정답게 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거기를 행복하게 세웠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거기가 잘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지만, 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막 자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그 순서가 잘못됐어요. 1번은 뭐라고요? 1번 부부예요.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저 안 건드렸거든요. 아무것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깜짝이야. 자, 제일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누구부터 생각이 나야 될까요? 그래요. 배우자가 생각나야 돼요.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직장을 다닐 때 거의 은퇴를 앞둔 한 분이 우시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젊은 총각이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할 데가 없다고. 집에 들어갔는데, 직장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용봉탕을 끓인 거예요. 비싸게. 그래서 자기를 줄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최소한 가족을 위해서 했겠지 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부인이 소리를 빡 지르더래요. 일하고 온 사람. 그러면서 그 아들 줄 건데 왜 중간에 열어보냐고. 그래서 부인이 세가지고 말도 못하고 울었대요. 이거 제가 어떻게 만들어서 한 얘기 아니에요.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보, 당신 먹어. 남는 건 아들 줘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기능을 알자. 그리고 알아주자.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자, 부부라는 것이,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결혼할 사람들. 우리 시연이 결혼 안 한다 그랬는데 거짓말 같아요. 틀림없이 거짓말일 겁니다. 아주 그냥 몰라요. 지금 학교 가면 눈이 팍팍 돌아갈지. 자, 자, 부부라는 것은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거, 이게 중요해요.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관계예요.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그래서 이제 여자의 몸은 남자 거고 남자의 몸은 여자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혼하면. 이게 누구 거라고요?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당신 거야. 당신은 내 거야. 이거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죠. 자,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27절, 2장 18절, 24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되게 중요해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부부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야 되겠죠? 꼭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성이 다른 남녀가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좀 달라요. 같은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좀 얘기해 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뭐라 그래요? 남편을 허즈밴드, 와이프를, 아내를 와이프라 그러는데, 자, 허드밴드는 이게 허드밴드라 그랬나요? 허즈밴드는 집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문패 누구 이름 달아요?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허즈맨들은 집에 딸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딸린 일. 그래서 농사하고 가축을 기른다 이런 뜻이 있대요. 예? 농사하고 가축을 기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밖에서 족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집을 책임지는 대표예요. 응? 대표. 또 먹고 살도록 어렵고 힘든 일을 주로 밖에서 담당하는 게 남편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와이프는 집에서 가족이 먹을 빵을 굽는 사람이래요. 뭐를 굽는 사람? 빵 굽는 사람. 빵 굽는 사람 우리 있네. 빵 굽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뭐보단 쉽죠? 밖에서 일하는 것보단 쉬워요. 그 아내는 남편보다 쉬운 일을 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누가 들어야 될까요? 가벼운 짐은 누가 들죠? 가벼운 짐. 가벼운 짐도 다 남편이. 예, 요즘 그러네요. 뭐 다 들어야 돼, 막 양쪽 손으로. 하여튼 짐이 두 개 있을 때 가벼운 건 아내가, 무거운 건 남편이 들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 와이프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해석이 된 거래요. 근데 이제 와이프라는 것은 또 원래는 아내인데 그럼 왜 아내가 뭐냐? 집 안에 해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 알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 언어 법칙에 의해서 안해가 아내가 된 거래요. 그러나 뜻은 뭡니까? 집안의 해예요. 집안의 해. 무조건 우리 저 수민이 웃는 정도는 돼야 돼요. 저 정도. 오늘 엄청 웃네. 안해가 되려고 그러구나. 시집갈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는 절대적으로 아내가 좌우하는 거예요. 뭐 남편이 막 술 먹고 들어오고 막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막 남편이 막 이렇게 잘하죠. 그거 남편들이. 그런데 분위기 역전을 누가 시켜요? 아내가 시킬 수 있어요. 아내가 다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적도록 일하고 남편들이 왔는데 얼굴이 기쁘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집의 대표예요. 크게 하는 일 없어도 책임감이 너무 커. 마음의 부담이 큰 거예요. 하는 일이 없죠. 사자 보세요. 네 이러고 있다가 부인 사자가 잡아놓으면 가서 확 화내면서 지가 먹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남편 사자가 뭐 하나 보니까 외부의 침략자들을 다 막아내요. 가정을 지켜. 그거 하나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은 가정 행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바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행복한 즐거운 그런 행복은 부인이 별거 아니지만 밥 차려가지고 빵을 굽는다고 그랬잖아요. 밥 차려가지고 남편과 자식들을 불러서 같이 밥 먹을 때 최고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냥 요즘 남편들도 잘하잖아요. 음식을. 그래요. 남편들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는 둘 다 존재감이 확실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존재감 확실합니다. 난 존재감이 없어. 아니에요. 존재감이 확실해요. 절대적으로 가정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더하고 덜한 거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웬만하면 죽도록 같이 사세요. 웬만하면 헤어지지 마세요. 헤어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헤어질 결심 뭐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웬만하면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 이게 항상 이런 말을 해주셔야 돼요. 여보, 우리 집엔 당신이 절대적이야. 나에겐 당신이 필요해. 이거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기능 도와야 돼요.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제르라고 그래요. 그걸 에제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해방을 얻습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도움이에요.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쓰는 방법은 오직 누구의 도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돼요. 자, 남편이 건강하고 힘있게 딱 세워지는 그 도움은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됩니까? 오직 아내예요. 남편이 나가서 친구도 많고 이것저것 막 사회 인정받고 막 직책이 높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선 것 같지만 속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에제르 표현을 똑같이 썼어요. 부인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누구한테? 남편한테. 여러분, 아내 도움 없이 남편이 바르게 설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남편이 잘 되려면 아내를 잘 세워줘야 돼요. 나를 돕도록. 가정을 밝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해가 되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먹구름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 찾아서 남편이 해줘야 돼요. 참고로 우리 집에서 저희 집사람에게는 쓰레기 안 만지게 해줘요. 쓰레기 일체 안 만집니다. 쓰레기 만지면 그날 난리 나는 거예요. 오직 쓰레기는 누가 만져요? 남편과 애들이, 우리 남자애들이, 남편이 될 남자애들이 음식 쓰레기와 더러운 쓰레기 담당이에요. 여자들한테 그거 안 시켜요. 남자들만 오직 그거 합니다. 악착같이 해요. 악착같이. 절대 우리 서영이나 주영이한테 안 시켜요. 아주 끝까지 우리 남자들한테 자고 있는 거 깨워가지고 시켜요. 지금 힘들지 모르지만 결혼하면 칭찬 들을 거예요. 여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꽃이에요. 그러나 꺾이면 썩고 냄새납니다. 꺾이지 않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에제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에제르. 하나님이 돕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하나님이 돕듯이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오래 살고 싶잖아요. 에제르. 여자가 부인이 건강하게 집안에 해가 돼주면 오래 살아요. 평안하게. 여러분, 남편이 머리이지만 그렇다고 부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이고 언제나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또 이제 반대로 아내는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집을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만들어요. 누가요?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왜냐? 남편이 만들어도 누가 확 바꿔버릴 수 있어요? 아내가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 고난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냐 지옥이 되냐는 집안의 해인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여겨야 돼요. 어떤 빛으로도 네온 사인, 형광등, 막 스포트라이트 이런 걸로 여러분 천국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내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아내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훈훈함이
집을 밝게 만들고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든든하게 세워주면 여러분 다 주고받고거든요. 주고받기. 부인을 잘 세워주면 집안이 해가 되고, 남편을 잘 세워주면, 남편이 왕이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그냥 종같이 만들어 놓으면, 남편을 막 눌러가지고 그냥 종이 꾸기듯이 꽉 꾸겨 놓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쓰레기가 되는 거야, 똑같이. 예. 자, 여러분, 아무리 뭐 역사가 흘러가도 다 역사책에는 누구 이야기가 기록돼요? 왕의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력서에 남편이 써지는 거예요. 그 이력서에 남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써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그 집은 천국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게 아니라 막 구겨진 종이장 같이 됐으면 그 집은 쓰레기가 되는 거겠죠. 누가 그걸 만든다고요? 아내, 남편이 같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막 책망하지 마세요. 너무. 남편들은 부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남편을 확 구기면 확 구겨져요. 남편이 밖에서는 막 엄청 싸움 잘하는 것 같고, 뭐 엄청 근육 막 빨래판 근육 막 이러고 막 직책이 막 사장이고 막 장관이고 막 엄청 셀 것 같지만, 부인이 한마디 콱 하면 확 쪼그라들어요. 부인 말에 확 쪼그라든다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엄청 막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하지만 부인이 한마디 확 하면 깨갱 하고 그냥 확 쪼그라들더라고. 이거 이상해.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근데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그렇게 막 이쁘게 다 해놨는데, 남편이 사랑해주고 남편이 존중해주지 않으면요, 마음이 깨져버려가지고 불행해져요.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이쁘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자, 여러분 싸우는 관계 되라고 부부대교 관계 아니에요. 싸우더라도 뭐를 위해 싸워요?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싸워야 돼요. 알겠죠? 부부가 각자 감당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어때요?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 예? 제가 축구하고 왔더니 예? 쉴 틈이 없어. 이래야 돼. 여러분, 예? 한 사람만 없어 보세요. 부인 없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애기 4명.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부인 없으면. 부인이 집 안 나가고 집안에 해가 돼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인이 없으면요, 불 다 켜고 있어도 어두워요. 칙칙합니다. 네. 30촉짜리 형광등 하나만 있어도 부인이 있으면 행복 천국이에요. 날빛보다 밝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어떨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중요한 자리가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 부모님이 힘든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힘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뭐 옆집 아저씨가 잘해준다고 될 것 같아요? 옆집 아줌마가 먹을 거 해온다고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잘해준다고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 부모가 잘해주는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잘해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각자 아내 남편으로서 각자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어느 한쪽이 크고 어느 한쪽이 작지 않아요. 서로 아무도 무시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비하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돼요. 특히 언어를 잘 써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면 아내를 이거 내가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입에 혀에 달려있다 그러는데 근데 22절인가요? 제가 그 성경을 그렇게 있어도 잘 못 봤는데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래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뭘로 지금 축복받은 걸 증거합니까?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축복받은 거래요. 현숙한 여인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기 전에 그냥 아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내가 결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막 갑자기 막 지금도 그래요. 눈을 뜨면요 어디를 볼까요? 핸드폰 막 들어보더라고. 그러면 저는 제 아내 얼굴을 봐요. 어쩌면 이렇게 막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됐지 신기해요. 그 수많은 여자 중에 아직도 그 신비함이 있어요. 저한테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가슴 아프게 하지 말래요. 가슴 아프게 하지 말래요.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괴롭게 하지 말래요. 예?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말을 삼가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불행자초. 예? 불행자초.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 살지만 우리가 뭐 부부 교실에 다녀본 적 있어요? 예? 결혼 예비학교 해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른 건 그냥 족들하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중요한 건 안 하고 결혼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예? 저도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한 2시간 결혼 훈계를 듣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꼭 목사님을 통해서 결혼 훈계를 좀 듣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살아보면 알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런데 이런 비법을 알면 또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배우거나 본 적도 없어요. 부모님에게서 이런 거 못 봤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안 해요. 어디 세상에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했는데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가지고 딱 결혼하니까 이게 웬걸? 완전히 이건 내가 상상 속의 결혼만 꿈꾼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30년 자기 문화와 자기 가치관에 쪄들어서 산 내가 나의 가치관과 나의 문화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만났으니 이게 여러분 됩니까? 말 한마디에 막 상처 팍팍 받고 내가 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바빠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러면 당신 나가서 벌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얘기하면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능숙하게 이런 거 대처 못하거든요. 문제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문제는 항상 있어요. 학교에 가도 시험 문제 맨날 주고 항상 집에 가도 문제, 회사에 가도 문제죠. 문제는 문제를 못 푸는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풀지 못하는 연약한 위치에 있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자. 여러분 가정을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세웠잖아요. 가정은요.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뭘로 돼요? 피를 나눈 게 가족이에요. 희생의 대가 없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하고, 내가 3번 얘기했지 뭐 요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매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죽어버려야 돼. 그냥 죽는다고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민아, 결혼생활 죽기로 작정해야 돼. 네? 창현아, 어떻게 결혼생활? 죽기로 작정. 요 정도 이거 아니에요. 진짜 막 죽을 것 같아 어쩔 때는. 근데 해야 돼. 근데 안 죽어요. 그죠? 죽을 것 같아. 막 심장 터져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살아요. 다시 살아. 자, 그러니까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 수고를 알아주고 존중해 주면 간단하게 끝내요, 여러분. 갑자기 끝내. 봐봐,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막 우당탕탕 막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조용히 웃으면서 잘 갔다 여보, 막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그 가능할까? 그게 뭐지? 이게 뭐지? 자, 뭘까요? 자, 부부는 신비로운 거라 그랬어. 자, 부부가 어떻게 그게 되냐?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끝나요. 간단합니다.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파괴적이 되는 거죠. 자, 사랑은 호다한 죄를 덮어요. 부부는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뜨겁게 열렬히 죽을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되어져 간다면 사랑도 그래야지. 자, 마지막 3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머리처럼 높여서 살아야 한다. 자, 아내에겐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이런 말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여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뭘 엉터리인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했을 때 남편이 위고 여자가 아래니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남편이 탁월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저도 여기서 딱 보니까 거의 여자가 탁월하네요. 우리 집은 다 탁월이에요. 여자가 다 탁월 알아요? 네.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게 휘포타스라는 말이에요. 휘포타스, 이게 뭐냐 그러면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집에서도, 자, 숫자도 뭐가부터 시작되죠? 1부터 시작돼요. 층도 몇 층부터? 1층. 1층하고 2층하고 뭐가 달라요? 순서만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이 세상에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남자가 먼저 태어났어요.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이 원어를 보면 흙인데 원어로 보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흙이 막 털리면 뭐가 나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들. 근데 뭐 때문에? 먼저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 창현이하고 기현이가 있어요. 자, 누가 심세요? 기현이 심는데 순서는 누구예요? 창현이. 왜? 먼저 태어났어.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어요. 우리 먼저 태어나서 그래. 우리 동윤이하고 누구예요? 동희가 있고 우리 현승이하고 현준이가 있어요. 자, 왜 형들한테 왜 먼저 용돈을 줘도 꼭 5,000원만 원 더 줘? 왜 그래요? 공부 잘해서? 아니죠. 먼저 태어나서 질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질서. 자,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먼저 태어났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고품격? 고품격 뼈. 에? 무슨 그릇? 행남? 본 차이 나요. 남자는 더러운 흙으로 만들어요. 더러운 흙. 여러분 그 가치로만 따지면 여자가 훨씬 고품격인데 순서는 남자부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가 일로 오고 일이 이로 가면 이제 막 무질서해져요.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이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인생을 좋게 만들려면 일을 어디에 자리에 두라? 일의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일이 어디입니까? 머리예요. 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남자를. 우리 집에서 제일 걱정해 주는 사람 나예요. 아버지 걱정, 남편 걱정. 그런데 그래도 어디에 자리에 둬야 돼요? 일의 자리에 둬야 돼요. 부인은 어디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그 말입니다. 그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사장님이 부족해도 부사장이 어느 날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딱 사장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야. 하나님의 무식함이 무식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사람의 탁월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디에 놔야 돼요? 우리 삶에 일로 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무질서한 삶이 돼요. 엄청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얘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교회가 신랑 신부의 관계라 그래요. 예수님 신랑 신부 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신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부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신부의 가장 큰 무기 순결이잖아요. 순결.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순결이지. 여러분 기생 중에 이쁜 여자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요. 순결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모든 걸 줘요. 인생을 책임져 주잖아. 우리가 순결한 신부만 되어주면 다 책임져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가 있잖아요. 에? 남편은 제발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돼요. 괴롭게 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괴롭게 하지 마시고 아내가 얘기하면 그래, 날 도우려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한번 따라해본다. 남편들 그래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자, 부인은 또 막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꾸기지 마세요. 말 한마디에 꾸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그러죠. 당신 뭘 도울 수 있어? 막 그런 거 같지만요. 속으로는 좋아요. 해줘. 알았어. 이게 웬 떡이야. 그런다고요. 자,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결론. 자, 행복한 부부로 살아야 하려면 어떻게 될까? 부부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돼야지.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인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만들어준 그분이 그 본래의 자리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할 능력은 하나님만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던져요. 남편이 말해도 안 듣잖아. 기도로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부인을 여러분 막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야 우리 애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네? 그래야 결혼해요. 일찍들 결혼해야 돼. 일찍들. 네? 우리 양지사님 너무 일찍 결혼한 것 같아. 우리 사모님도 만으로 24살 때 했어요. 네? 우리 양숙희 집사님은 그래도 조금 26살? 네, 조금 막 그래도 그땐 빨랐어. 우리 김동철 집사님이 재촉을 했나 보네. 하여튼 여러분 사랑하면서 삽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